한 주 잘 지냈죠?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이면은 이제 뭐 친척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얼굴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한동 친구들은 다음 주 좀 오기 어려운가요? 오늘 휘영이하고 성원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그렇구나. 예. 명절이면 뭐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막 살찌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럴 텐데, 자, 건강 조심하고, 알았죠? 우리 친구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딱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친구. 나는 행복합니다. 친구들, 선생님들은 내려주세요. 친구들, 이야,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 행복해. 좋아. 근데 왜 한 명밖에 없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왜 다들 행복 안 하는 거지? 늦었어. 자, 왜 행복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응? 진아야, 행복하지 않아? 왜 뭐가 이렇게 진아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누구야? 도훈이야? 저 옆에서 막 차려시키는 거 아니야? 야, 좀 조용히 떠들지 마, 잠잘만, 졸지 마,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하죠.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행복한 것 같아? 불행이란 단어는 안 쓸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근데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좋은 직장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정말 멋있는 남자와 연애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나름의 행복에 그런 기준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안에 문제, 또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인터넷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 하루에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 다르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30대 아들이 그 앰뷸런스에서 조현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경찰관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머니를 칼로 찔렀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는 뭔 줄 알아요? 말 그대로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보면요, 이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 없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폭력으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그런 자기 애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랑을 해야 돼요. 왜곡되게 잘못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 영접했나요? 안 했어. 큰일인데. 근데 수련회 때도 한번 기도한 것 같은데.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예수님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반쪽짜리 복음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씻김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에서,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양자됨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칭해주세요. 이게 좀 유식한 말로 좀 유식해 보여도 되죠.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칭해 주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바로 천국 가나요? 바로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눈을 떴는데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면 참 좋은데 우린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럼 우리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변화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다.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그 뒷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치관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까지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잠이 되면 안 돼요. 아셨죠? 주인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인을 못 바꾸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걸 점검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한 번 듣고 끝날 거야?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항상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되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일 때는 게임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게임을 줄여야겠죠. 한 번에 끊으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읽기 싫어요. 자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돼요?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자라는 거죠.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알았죠? 아직도 지금 잠이 주인인 분이 계세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아직도 잠이 주인이야. 죄송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줄 알아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 분노 조절 장애, 이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 분노 조절 장애는요,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근데 그 평안은 내가 주인일 때는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일 때 이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 사람 나를 공격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런 공격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야.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부딪히질 않는 거야. 그 가운데 내가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죠? 영접했죠?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나요? 고백하고 있나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주는 저도 참 마음이 좀 뭐랄까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특히 9월 6일은 피크를 찍었어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고통, 아픔, 이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거 알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안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려요. 저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에게 불치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통풍이라는 불치병이 있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면은 너무 아파요. 발이 붓고 관절염이거든요. 왜 통풍이냐면 바람만 스쳐서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래요. 그래서 이불만 덮고 있어. 이불 덮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덮지를 못해요. 선풍기 바람 쐬도 아파요. 바람이 아픈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바람이 아파요.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도 저랑 같은 병을 갖고 계신데 그때 제가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건강해 주셔야 제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신방도 다닐 수 있는데 신방 다니는 게 너무 곤욕입니다. 쩔뚝거려야 되죠. 통풍일 때 먹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신방 가면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힘들어 하시니까 성도님이 막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주시는 거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내 이 통풍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다. 내 통풍 때문에 내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을 수 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그게 원망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과 이것들 이런 문제들을 내가 이겨나 극복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때 필요한 거는 나에게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유튜브를 찾다가 제가 이제 이천수 목사님하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천수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딱 설교를 하시는 거야.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 샬롬으로 잡고 어떤 말씀 풀어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딱 해주시는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다니엘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지혜자. 여기서 지혜자는요, 박수와 무당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점성가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다니엘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은 문제 속에 들어가요.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예요. 돈 있죠. 명령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뭐 의사도 있죠, 지혜자도 있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왕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잠을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꿈 때문에 이 왕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꿈을 도대체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박수와 무당과 점성가와 학자와 모든 지혜자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다. 자, 너희들이 꿈을 해석해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보여요? 네? 어진아, 뭐가 이상한 것 같아? 뭐라고요? 그치, 꿈의 설명을 해줘야죠. 자,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의 꿈이지?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자, 내가 간밤에 꿈을 꿨다. 해석 좀 해봐.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당황스러워요? 꿈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너희들 지혜자지? 그러면 내 꿈을 해석해봐.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왕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해석해. 지혜자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는 것은, 왕에게 그 꿈을 주는 것은 신만이 가능합니다.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꿈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그리고 명령 내립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졸지의 지혜자들은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찾아왔어요. 꿈 하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다니엘도 지혜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왕의 그런 책사였어요. 지혜를 그에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다니엘을 죽이려 찾아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랬다니까는, 그래? 내가 가서 왕에가 잠깐 만나겠다. 나에게 시간을 다오. 그래서 왕에게 딱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저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이 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예?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요구한 것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 사람이 반응이 전혀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지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지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논리로 왕을 설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됐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그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잠자는 사람을 깨워달라고 했어요. 깨워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깨워주세요. 다니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의 해석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은요, 어찌 보면은 참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까요? 해석했죠. 그렇죠? 왜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으니까. 문제는요, 찾아와요. 누구나 다 찾아와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참다운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친구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또 외모 때문에, 집안 사정 때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요, 그거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이 참 큰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드온이에요. 저번 주 주제가 뭐였어요? 네? 저번 주에 주제가 뭐였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안 물어보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상처받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나는 알면서 왜 물어보나 몰라. 저번 주에 주제, 큰 용사여 일어나라 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잊어버려 주시니까 내가 오늘 똑같은 설교도 또 잊어버렸네. 될 뻔했는데,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잖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기드온이 자격이 있어서 진짜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와 조금 관련이 있지만 또 다른 그런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이 14절부터 24절까지는요,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야기가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찬양팀으로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벌써 결과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아닌 거 아시는 거 아시죠? 이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표정이 나만 하는 표정이네.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친구들은 다 그렇게 기도 안 하네. 기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그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됐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때 기드온은요, 그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기드온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고 그 언약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예물은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서 있을 때 3명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들을 초대해서 송아지를 삶고 이렇게 해서 대접하잖아요. 기드온은요, 아직까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재물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그 안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또 무교병을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뭐가 있냐면 누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항상 무교병을 드리는 겁니다.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숯불에 담아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그에게를 가져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라버려요.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라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만난 이 여호와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구나. 그래서 이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흐름성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드온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념은 뭐냐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근데 나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웃긴 것 같아. 그럼 바로 죽어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바로 죽어야지. 만나자마자. 안 죽고 있잖아요. 그게 슬프대요. 참,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땡깡이라기보다는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완곡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만났지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죠.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샬롬.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항상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쫓겨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포도주출에 숨어서 미라를 하나씩 미를 이렇게 타작했잖아요. 숨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뿐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무엇을 하든 불안해요. 잘 될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죽이시고 우리를 무조건 책망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기드온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제서야 기드온의 마음속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때문에 죽어요. 그 문제에 깔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뭐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그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결과에 상관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소천에 있으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누나가 믿던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그 가족에게는 너무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였잖아요. 그렇죠? 원망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죠? 조금만 다치면 좋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죽이시는 거예요?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호해 주시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남동생이 누나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맙시다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나와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들을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할 때 찬양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